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문제의 가지수도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야 할 조직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그 조직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의 정치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 목적으로 모인 같은 정당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누구나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앞세우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 사회의 아주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솔직히 한 피를 나눈 한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참 비방하는 그런 헐뜯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저래 참 우리 인간들 모두가 참 우리들 마음속 깊이 참 뿌리 깊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음을, 또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런 요즘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슬프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어떤 세상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질문은 오히려 세상의 리더십 관련된 책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뤄야 하느냐,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이 가득 찼었다라는 것으로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과 이사,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3,000명이 돌아왔고 또 그것이 5,000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몇 명 세는 카운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총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관례로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성인 남자가 5,000명까지 되었고 그 이후로 믿는 자들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적어도 아내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 엄청난 사이즈로 이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들이 이단으로 생각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보고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역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 모여서 저들을 시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이 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또 사도들은 나오자마자 또 광장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이 정말 그들을 죽이고까지 싶어서 막 시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6장 직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예,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모인 무리가 2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나누자면 12명의 사도와 나머지는 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서 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은 여전히 존재했죠. 그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늘상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것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두 개의 파가 나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이런 분파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토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민자들. 그런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왜 본국 유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는 지역은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유대의 유명한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거룩한 습관이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붐을 이루었는데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그 가운데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예수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머물렀고 그냥 피일 차일 나중에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늦추게 되다가 보니 자신이 가져왔던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지고 결국은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예루살렘에 극빈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극빈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기존에 이루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부담이 또 저들이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만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중에서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이 구제에서 자꾸 우리파 과부들이 빠지느냐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양쪽의 다른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서운한 거죠. 왜 이것을 공정하게 구제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지금 과부들이 줄을 서고 지금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유독 자꾸 빠지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명히 컴플레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지금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은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냐.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제에 불균등하게 함으로 문제가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파벌의 싸움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이 드디어 이 갈등의 상황이 그냥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순수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성령의 은사가 정말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아무런 갈등도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자신하다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자신만만함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물론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 갈등들이 생길 때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분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아무런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행정이 없던 초대교회에서, 그것도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교회에서 파가 2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몇 명 되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한 교회로 부임하셔서 다윗 목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장로님들이 4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개의 파로 나눠졌다고 그러죠. 4분의 장로님이신데 3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과 이기심들이 쌓여 하나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자체로 인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조직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처음 생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사도들은요, 성령의 지혜로 대처했어요.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새 번역, 조금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가장 인상적으로 처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그 12사도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 안에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굳이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경향이 있나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요. 누가 그 말을 했다고? 아, 잠깐 내 마음에 감이 오는데. 그럼 그렇지, 또 사람이지. 아이고, 문제 덩어리야 아주 그냥. 익숙한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사도들은요, 누가 원망했고 누가 주동자인지 그 사람을 밝히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시인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라거나 음식 접대하는 사역이 가벼운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 당시 초대교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눠,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성 사역이었다면,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포인트냐 하면, 그 두 가지 사역 다 중요하지만 본인들 사도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언제나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 결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 사역을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가 구제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2만 명이 되었으니까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을 매주 이렇게 구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금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 날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서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만 따져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일 이외에도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는 12명이니까 얼마나 그 12명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집중이 됐겠어요. 자기네들 가정에 어려운 일, 또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어려운 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12명에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합당한 일꾼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도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데 자꾸 또 다른 일들이 주어지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에 힘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본질적인 이 사역에서. 사실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평신도 제자 훈련과 평신도 사역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시인하고 아주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자.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자를 하고 서제스트한 거예요. 그것이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예수님의 정말 12사도라고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한 동역자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뜻 따라 지금 그 교회가 움직여지니까요. 또 지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7명의 너무너무 귀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왜 굳이 7명을 세웠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7은 유대인에게 완전수죠. 거룩한 숫자예요. 따라서 본문의 경우에도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고, 또 7명이면 그 구제사역과 행정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들의 이 지혜로운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에 따라 회중들 모두가 기뻐했다.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기준에 합당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7명의 집사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7명의 집사를 다 어디서만 뽑은 거예요? 헬라파에서만 7명의 집사를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토백이 거기들에서 뽑지 않고 헬라파 안에서만 7 집사를 세웠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도 안 놀라우신 표정이시네요. 그러니까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헬라파 사람들도 참 은혜롭지만 집사 직분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한 그 유대파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자신들의 문제고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인했을 때 아무래도 그것을 듣는 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의 실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들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오직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신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문제다라고 남의 탓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쉽고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7 집사의 일꾼을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의 문제의 시작은 교회 내의 불평등한 그 구제였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지금 교회 내에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운 7명의 집사가 세워졌죠.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본질이고 1차적인 사명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윈윈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7절을 보시죠. 우리 7절 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더 큰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7 집사가 세워진 것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멀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이방 선교의 명령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유대파들이 히브리파들이 있었고 헬라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파에서만 7명의 집사를 다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 선교하기에는 조금 꺼림직한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그 유대교의 그 전통 가운데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깝게 사는 사마리아인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자신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상당히 꺼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당연히 그곳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복음이 그 헬라인, 그 헬라파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퍼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향한 비전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참 내가 자아중심적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이런 갈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내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은 계속하여 구제하는 일, 또 다른 거 돌보는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했을 것이고 교회 내 일꾼들은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돼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은 너무나 다른 일 하나하고 바빠요. 이방 선교가 막혀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혹은 교회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성령님의 지혜인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인 거죠.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맞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 삶에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자체에 너무 집착하여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